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새로운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제 하루 지나가고 오늘 또 아침에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맞이합니다. 음식도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패션도, 사람도, 지식도, 생활 방식도, 문명의 이기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늘 새로운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것들을 만나는 순간에 길든 짧든 선택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수용할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 휴대폰이 새로 나왔는데 바꿀 것인가, 안 바꿀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수용과 배척을 결정하는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첫 번째는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 제품을 써봤더니 그거 정말 못 쓰겠더라. 이런 아주 안 좋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다시는 그 회사 제품을 쓰지를 않습니다. 이런 경험이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통념이나 관습이 우리의 선택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보수적인 사회는 변화를 일으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주위에 이 압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 성장한 그 환경은 그야말로 시족 공동체가 모여 사는 그런 자연부락들. 이쪽 동네는 가면은 박씨들이 주로 모여 살고, 저쪽 동네 가면은 김씨들이 주로 모여 살고, 이렇게 동네마다 그 시족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에서는 뭔가 이렇게 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탈 행동을 한번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동네 누구 삼촌, 누구 조카, 누구 아들, 누구 손자 그랬다더라 하면은 그날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할아버지, 삼촌, 작은 집에 붙어가지고, 야, 이놈아, 너 왜 그래가지고, 온 집안 망신 다 시키고 붙어가지고 압력이 꽉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사회적인 관습이나 통념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변화를 이룰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보수적인 사회, 대체로 혈연, 지연으로 얽혀있는 사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고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과거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변화를 모색해야 됩니다. 성경도 날마다 새로워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발전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지 아니하고서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롭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장시켜 가야 되는 것.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한 날을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혁신을 이루는 데는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중에 큰 장애물이 과거의 경험이나 선입견이 그런 장애물 역할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은 과거의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절에서 3절.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4절에서 6절. 먼저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건을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어떤 내용으로 가르쳤는지 그것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비교적 상세하게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문맥으로 봐서 태어난 베들레헴이 아니라 성장한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어디가 고향입니까? 태어난 곳이 고향입니까? 아니면 성장한 곳이 고향입니까? 둘 다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고향으로 갔다. 예수님이 성장한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고향에 간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고향에도 충분히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선지자거나 그 사람이 랍비거나 아주 굉장히 어떤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추앙을 받을 때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어떤 교회 어떤 분이 방문해가지고 나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아이고 오셔서 오늘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하고 이 주일 강단을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잖아요. 그래도 이 주일 강단에 모시고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이 강단을 내줄 때는 그래도 그분이 아주 덕망 있는 목사님이거나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거나 참 우리가 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거나 들릴 때는 우리가 부탁해서 오늘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이 회당에 나사렛에 간 예수님께 이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추앙받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능력을 행한 그 소문이 고향에도 충분히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가르칠 기회를 준 거예요. 나중에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옛날 예수님으로서는 도저히 거기서 가르칠 기회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절, 3절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에 놀랐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지혜와 권능에 놀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서 과거에 보지 못한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가? 야, 정말 대단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게 한 30년 만에 만났습니까? 초등학교 때 보고 나중에 다 커가지고 한 50대 돼가지고 한 40년 만에 만났습니까? 그러면은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 길어야 1년입니다. 길어야 1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가 3년인데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같이 성장하고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고향을 몇 번 방문했느냐 성경이 학자들이 2번, 3번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이게 길어야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만났는데 전에 30년 동안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이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놀라움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의 근원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30년 동안 알고 있던 이 예수는 이런 지혜도 없고 이런 능력이 없는데 한 1년 만에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길어야 한 1년 만에 도대체 어디에서 오늘 본문인 대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가 배우고 무슨 이 훈련을 받고 그렇게 했다면 한 10년 어디 유명한 이 랍비 밑에 가서 그렇게 배우고 훈련을 받았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 짧은 기간에 어디서 이 사람이 이런 지혜와 능력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왔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지혜와 능력을 가진 것은 분명히 외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외부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사탄에게서 왔든지 귀신에게서 왔든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왔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어떤 부분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들이 보는 형님이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 자기 형님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리지 않고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이게 분명히 외부로부터 온 거죠. 이거는 사탄에게서 온 거 아니면 하나님께서 온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이 놀라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 놀라움이 시기심과 불쾌감으로 변질됩니다. 정말 그렇게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대단하다 하고 이렇게 존경하고 추앙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또 두 종류 하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내 밑에 놀다가 속된 말로 내 밑에 놀다가 한 3, 4년 뒤에 보니까 대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 밑에 있었는데, 내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뭐 한 3, 4년 만에 만나니까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이제부터 내가 너 인정한다. 내가 따를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에이고, 치아라고 배척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고향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움이 시기감과 불쾌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성장한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에 대한 놀라움이 시기심, 불쾌감으로, 질투심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게 고향 사람들의 그 심성 반응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즉 회당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적어도 선지자나 랍비로 인정하고 가르치는 기회를 준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나 회당에서 그 가르치라고 기회 준 거 아니에요. 목수에게 그런 기회 주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놀랐는데 그 다음에는 놀라고 나서는 답변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표현에서 우리가 하나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아마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행적이 성경에는 없는데 이 표현을 보면은 아마 요셉이 어떤 일이든지 아마 일찍 돌아가시고 아마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면서 이 어린 동생들, 오늘 본문에 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어린 동생들을 아마 부양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맏아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목수일을 통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가난한 집안의 맏아들. 그러면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요새 유명한 덕수의 그림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모습이 지금 예수님이 성장할 때 모습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에서 사람을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로 소개하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고 깔보는 겁니다. 사람을 소개하는 그 전통이 있는데 유대 전통은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서 아들을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 아버지,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이름을 불러서 소개하는 것은 이제 요셉이 돌아갔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이름을 불러서 소개하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성장기에 나사렛에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어릴 때 그 나사렛 동네에서 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동네에서 힘께나 쓰는 그런 집안이 아니고 또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또 이렇게 나사렛에서 이주해 왔잖아요. 이주해 왔고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이 농경 사회에서 이 타지 지역 사람이 어떤 동네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에 이제 한 부잣집에 그 동네에서 힘께나 쓰고 부잣집에 아들로 귀하게 큰 아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시골에 가면 그 동네 한쪽 기퉁이에 조그마한 집에 농토도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머슴 일하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생활하고 그 태어난 또 아들이 하나 있고 그래 둘이 어릴 때 같이 컸는데 나중에 어떻게 만나가지고 이 부잣집에서 큰 소리 치면서 큰 아들이 머슴집에 사는 그 아들 보고 대우를 제대로 해주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잘나다 큰 소리 쳐도 너 그래 봐야 옛날에 너 내 다 알고 있다. 그렇죠. 마음속으로 무시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고향 사람들의 그 심성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에 아마도 예수님은 이 나사렛의 타지 지역 사람이었고 또 거기에서 가난하게 아버지가 아마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힘들게 생활함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좀 무시당하는 그래서 또 목수 일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또 머슴처럼 부리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말에서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목수라 그러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거는 완전히 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동네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또 먹고 살기 바빠서
흔히 다른 사람들이 배우는 옛날에 이렇게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아도 그래도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이 토라를 읽고 율법을 읽고 공부하고 회당에 가서 배우고 이런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짐작이 가능하냐면은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글도 모르는 문맹으로 생각해요. 문맹으로. 어디 회당에 가서 배운 적도 없고 그냥 막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목수일 하고 막 가족 부양이 바빠가지고 글도 못 배운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 어떻게 보냈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사람들에게서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생활했는지를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럽니까? 그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얘기하면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보다 저 밑에 있는 정말 우리 동네에서 좀 찌질이 취급받는 그런 집안에서 큰 아이가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이냐? 믿을 수 없다. 이거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신적인 지혜와 능력을 실제로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에 자기들도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랍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다. 나사렛에서 가난하게 자라고 가난하게 생활한 목수 예수, 그 이상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이 지금 이 고향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과거의 선입견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위대한 지혜, 그 위대한 능력 보고 있으면서도 과거의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이런 예수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 속담으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고 되게 설치샀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고 되게 설치샀네. 아마 이 말이 여기에 다 적당한 속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배척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쾌감을 행동으로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듣고 배척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이 보고 눈으로 듣고 이 귀로 듣고 현장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왜? 선입견 때문에, 과거의 경험 때문에, 과거에 알고 있는 그 예수 때문에 새로운 변화된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 6절은 고향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배척에 놀랐습니다.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놀라움은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고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참 고향 사람들이 보니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안타까웠을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속담을 들어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해석합니다. 4절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선지자의 고향 사람들이 선지자를 배척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다. 그런 정서를 따라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약에 보면은 또 유대인들은 선지자가 많이 있잖아요. 많은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을 받고 고향 사람들이 선지자를 배척하는 거, 이거는 전통적으로 다 이렇게 공통된 현상이니까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 맥락에서 지금 이렇게 배척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고향 사람들이 선지자를 배척하느냐?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사람들 앞에서 굉장한 권위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되니까. 이게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선지자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권위를 가지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선지자를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 있는 선지자는 뭐 사람들에게 굉장한 이 존경과 이 추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좀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고향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선지자가 되는 과정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을 쭉 읽다 보면은 선지자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선지자가 막 훈련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지자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보면은 뭐 엘리사 밑에 이제 이 선지 생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선지자가 된 것은 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엘리야 밑에서 훈련을 받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계승자가 된 건데, 그런데 대부분의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농사 짓다가 밭을 갈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딱 1초 사이에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밭 갈던 농부였는데 성령이 딱 임하는 순간에 그 다음 선지자가 된 겁니다. 뽕나무 재배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선지자가 된 거예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염소 찾아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린 염소 찾아 막 다니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사사가 된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선지자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과 그 이후에 급격한 변화를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짓다가 어떤 사람이 전기를 쥐고 가가지고 아침에 밭을 갈러 갔는데 열심히 밭을 갈다가 중간에 전기 다 버리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내가 이제 선지자다 이렇게 하면은 가족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 미쳤나? 아침 잘못 먹나? 선지자라 하는 순간에 그러냐고 막 수용하는 거다. 너 미쳤나? 동네 사람들이 쟤 미쳤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갑자기 변화되기 때문에 가족도 수용 못하고 동네 사람들도 수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의 그 이전을, 부름받기 이전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이후 순간적인 변화를 수용하고 인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갑자기 달라졌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수용하기도 힘든데 그 사람을 존경하기는 더더욱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고향 사람들에게서, 자기 집 사람들에게서 배척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고향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경험에 매여 있습니다. 너 오늘 아침에 나갈 때 너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그래 됐느냐? 어제 너의 모습이 그것이 아닌데 왜 갑자기 그래 됐느냐? 그러니까 선지자로 활동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고 굉장히 불쾌하고 미쳤다 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대원칙입니다. 예수님의 대원칙뿐만 아니라 성경의 대원칙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의 원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뒤집어 놓고 말하면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뒤집으면은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는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으로, 과거의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요. 본문 여기까지. 근데 문제는 누가 손해입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실용주의가 지배하는 사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해 득실을 따지잖아요. 자, 누가 손해입니까? 과거의 경험, 과거의 선입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럼 속은 좀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누가 손해예요? 자기들이 손해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서 병자도 고치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아마 한두 사람이 거기서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한두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믿는 사람들에게만 딱 안수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동네에 많은 병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힘든 문제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에서 다 제외된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손해본 것이고, 자기들의 손해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 배척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손해보느냐? 자기들이 손해보느냐? 자기들이 손해본 거예요. 자기들의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지만은 결국 자기들이 손해를 보았습니다. 과거가 자기의 삶의 현실적인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선입견이 믿음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복음의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도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돼요. 과거의 경험, 과거의 선입견 때문에 믿음의 장애가 된다면 우리는 그거 다 치워버려요. 깨끗이 그것이 뭐든지 간에 치워버려야 됩니다. 왜? 내가 손해니까. 그거 안 치우면 내가 손해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실천 원리가 무엇입니까? 본문이 강조하는 실천 원리는 이것입니다. 과거의 선입견이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게 하라. 과거의 경험이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라.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변화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과거를 활용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를 활용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그 원칙이 뭐냐면은 과거의 경험을 미래를 향한 디딤돌로 사용하라. 과거의 경험을 미래를 향한 디딤돌로 사용하라. 그 이외에 장애가 될 게는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나의 현재 삶에, 미래의 삶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고 짐이 된다면은 그것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경험을 미래를 향한 디딤돌로 사용하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과거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구약에 보면 엄청나게 반복되는 게 있어요. 계속 반복됩니다. 시편을 읽어도 그 시편에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어떤 지혜도 어떤 노력도 어떤 능력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 세우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은 다, 그래서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거기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라. 그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깨끗하게 다 치워버리라.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앞길에 방해가 될 뿐이다. 그것이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라.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계속 반복되는 과거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역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라. 그 이외에는 다 벗어버리라. 바울 사도는 이런 삶의 자세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뭐예요? 아침에 볼일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물 내리는 거, 그게 배설물이에요. 모든 것을, 과거의 자기의 자랑, 자기의 배운 거, 자기의 학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도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의 모든 자랑과 업적은 과거에 타고 남은 죄입니다. 우리가 요리를 하기 위해서 요사이는 뭐 가스 떼고 이러니까 제가 안 남지만 예전에 이 나무를 해가지고 이렇게 연료를 땔감을 떼가지고 밥하고 뭐 할 때 요리하고 나면은 제가 남잖아요. 그 불을 떼가지고 이 밥하고 국도 끓이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밥하고 국 다 끓였어요. 아궁이에 제가 가득 남아 있습니다. 그 제가 불이 탈 때는 굉장히 유용하고 좋았죠. 타버렸어요. 어제 밥을 지은 거는 어제 밥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밥을 지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재를 다 타고 남은 재를 치워버리고 새로 불을 피워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 아궁이에 불을 떼서 생활할 때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재 치우는 일이에요. 재 치우는 일. 저같이 나이가 한 120세 정도 된 분은 그런 경험을 다 하셨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재를 먼저 치워야 됩니다. 아궁이에 재를 다 치우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피워서 첫째 물을 좀 끓이고 그 다음에 또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옛날에 농촌에서 하루의 일과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자다 보면은 온돌방이 식어가지고 새벽 되면 춥잖아요. 오글오글 이불 밑에 이렇게 오글오글 모여있다가 아침에 새벽에 이제 불을 딱 떼면 따뜻해오니까 그 다음에 축 늘어져가지고 자는 거예요. 또 아침에 깨우면 또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하니까. 예,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제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삶은 타고남은 죄에 불과하다. 어제는 어제로 끝난 거예요. 오늘은 또 새로운 하루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거에 잘한 것도 타고남은 죄입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도 타고남은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매여 있어요. 옛날에 내가 그거 정말 그거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때 내가 그래 하면 안 되는데 그거 거기에 매여가지고 계속 인생을 탄식하며 살아요. 탄식하면서. 그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 겁니까?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죄입니다. 죄. 어제 타고나면 죄예요. 어제 불이 잘못 타가지고 밥이 선밥이 되고 잘못돼도 그거 타면 죄. 그거 원망하면 오늘 새로운 밥을 지을 수 있어야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죄를 쳐보고 없애버려야 돼요. 아니면은 과거의 그 자랑에 매여가지고 야 옛날에 내가 잘 나갔다 옛날에 잘 나간 것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도 타고나면 죄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잘한 것이나 잘못한 것이나 다 타고나면 죄라는 겁니다. 타고나면 죄는 깨끗이 치워야 오늘은 또 다른 새로운 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안 치우면은 자기만 손해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안 치우면 자기만 손해예요. 과거의 자랑 치워버리세요. 과거의 아픔, 슬픔 치워버리세요. 그거 안 치우면은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다른 사람 손해보지 않습니다. 자기 손해입니다. 새로운 불을 피울 수 없어요. 아궁이에 있는 죄를 깨끗이 치우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불을 피울 수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타고남은 죄를 치우지 않고 새로운 불을 피우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죄를 깨끗이 치워야 됩니다. 어제 타고 남은 죄를 깨끗이 치우고 오늘은 새로운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범죄하지만은 그래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날마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의 잘못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씻음받게 하시고 오늘 하루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